16장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1쪽 신약 성경 261쪽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어지며 깨달아지며 믿어지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이 말씀 우리의 삶이 될수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나 자신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몇 사람 정도를 만났을 것 같아요? 몇 사람 정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 같고 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죠. 아무튼 상당히 이강옥 권사님 지금까지 살면 몇 명 정도 만났을 것 같아요? 몇백 명? 몇백 명. 우리 전명성 권사님은 몇 명 정도 만났을 것 같아요? 셀 수 없을 만큼. 참 우리가 셀 수 없을 거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동창이 몇 명이고 중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엄청 많죠. 직장 동료, 또 살았던 동네, 뭐 친목계, 동호회. 아무튼 우리가 태어나면서 평생 동안 엄청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많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얼른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얼른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누구 얼른 우리 이강옥 목사님 얼른 생각나는 사람 몇 사람 정도 있어요? 몇 명 정도. 우리 전명수 목사님은 몇 명 정도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 기억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억에, 오늘의 기억에 남아있는 몇 사람들도 우리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한 종류는 정말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좋은 사람. 또 한 종류는 아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 줬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그때 그놈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이 나요. 이왕이면 우리가 나쁜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나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겨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에 되어든 사람인데 좋은 기억으로, 감사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얼른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바울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된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5절,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원래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을 기록하는데, 또 바울의 마지막 서신, 바울이 죽기 전에 나이가 많이 들고 병이 들고 로마옥에 갇혀서 죽어갈 때, 죽어가면서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그의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그의 편지 속에도 이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6장에서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하고 문안하다. 또 디모데후서 유언장같이 자기 생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쓴 편지에서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기억하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감사한 사람으로 남아있는데,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기저기서 반복적으로 기억할 정도로 바울에게 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특별한 부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우리도 나만 아니라 부부가 할 수만 있던 온 가족이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올 때도 반복적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개인,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늘 기억하고 감사함을 갖고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기억에 남는 사람, 따라합시다. 기억에 남는 사람. 자, 바울이 그렇게 자주 기억하고 늘 고마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바울에게 기억되고 있을까? 제일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이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기억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믿음이 잘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과의 만나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고린도. 근데 바울이 고린도로 선도로 갔을 때 마침 그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명령을 내렸어요. 유대인 추방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천막장사였어요. 천막장사. 근데 바울도 그때 아마 선교 사역하면서 후원이 변변치 못하고 어려우니까 자기도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전도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 업종이가 동업자, 그래서 동업을 하느라고 만났어요. 처음엔 어떤 영적인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같이 장사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이 이 동업하는 이 장사하는 것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 로마서 사도행전 그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 수리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때 그동안 바울과 함께 청막장사하던 아굴라 브리스 부부가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바울을 따라오더라는 게 바울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왜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이냐 이거죠. 그들이 천막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야 소문도 나고 단골도 생겨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나 이제 사역하러 수리아로 옮겨가야 되겠다. 우리도 따라 나섰더라.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장사하면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바울과 떨어지면 그 기술을 이용하지 못해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일까? 그건 아니죠. 바울은 천막 깁는 게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법사 문화에서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 전도 사역하느라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우리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지 원래 천막 만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월등히 좋아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바울하고 동업하면 돈을 잘 벌겠다 이래서 갔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왜 바울을 따라갔을까? 그들의 나중의 삶을 보면 우리가 왜 따라갔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5절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얘기했는데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는 예배초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과 장사하는 돈벌이 동업자로서 만났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로 옮겨가야 되겠다니까 자 고민, 여기 남아서 계속 장사해서 돈벌이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 잘 은혜를 끼친 저 선생님 따라갈 것인가. 성경에 고민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고민했겠죠. 야, 지금 돈벌이가 중요한 거 아니다. 저분 같은 저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디 가서 듣겠느냐. 은혜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바울을 따라 나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아주 객관적인 이런 이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이 돈벌이를 만났지만 바울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라서 돈벌이보다 계속 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돈벌이 제쳐놓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났다. 믿음이 자라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모습을 또 한 것 볼 수 있고, 우리 이것을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볼로. 에베소에서 이제 있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아볼로는 젊은 사람인데 보니까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다. 성경이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말 주변이 좋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근데 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아볼로를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그 뒷부분이 더 26절 하반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듣고 데려다가 그 다음에 뭐 됐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르더라, 가르쳐주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 좋아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인 아볼로를 지도하며 가르쳐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 누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정리하면, 처음에는 바울을 만날 때 같이 장사에 돈 벌자 천막자들을 만났는데 바울과 함께 계시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랐어요. 이분 놓치면 안 되겠다. 장사 돈벌이 뒤처지고 음식일만 따라가요. 따라가. 돈벌이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어 따라가요.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성경 선생을 지도하며 가르칠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을 늘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 처음엔 믿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멋지게 자랐지. 우리 전사님 가정이 찬양인데 처음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사명을 갖게 되고 주의 종이 되겠다, 신학교가 열심히 해. 그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모두의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다 좋아하며 그런 사람이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 권면을 따라 참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사람이 늘 마음에 있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정지되어 있는, 스탑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분량만큼 믿음이 자라나길 원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이 목양교회를 담임하는 최충규 목사가 목양교회 성도인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바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먹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잘 자라는 걸 볼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분은 우리 교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없어? 조그만 문제하면 시험 들고 흔들흔들하지? 참 안타깝고 걱정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어떨 때 속상. 아니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벌써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우리 목양기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 다 속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의 종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원합니다. 주의 종들은 믿음이 잘 자라나고 믿음을 양성하고 그런 사람이 늘 마음에 있고 그런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권면도 하고 상담도 할 때 그 목적은 뭡니까? 어쩌든지 이번에 믿음이 잘 자라서 신앙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많이 알라고 전하는 겁니까?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드려요. 2019년 첫 주 예배 무슨 말씀했다고요? 생명과 복을 선택. 그거 왜 그 말씀 왜 전하는 거예요? 예? 세 가지 뭐 하라고요? 전도하자, 주의를 잘 지키자, 온전히. 그거 왜 그 말을 전한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되길 원해서 전도하라고 그랬구나. 예배 시간에 썰렁하지 않으라고 안식일날 주일 지키라고 그랬구나.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11조 하라고 그랬구나. 그럴 목적으로 전했습니까? 전도하라고 말씀한 것이 단순히 교회 부흥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까?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 인원 채워지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입니까? 온전한 11조로 생활하자는 것이 단순히 교회 재정 때문에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고. 신앙 잘하고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라고 그런 마음에서 전도합시다, 주의를 지킵시다, 11조 합시다 한 것이에요.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전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주일은 너희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온전히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 뭘 보고 합니까? 말하는 것 보고 하는 것입니까? 행동하는 것 보고. 무슨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이것 보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지 그것 보고 알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믿음이 처음 만날 때 돈 만드는 천막하는 장사로 만났는데 같이 동업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서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자기 집도 하나님의 교회로 내놓고 이 정도 또 아볼로가 사람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그들을 보고 그들이 늘 마음에 있어요. 고마운 사람들이다. 참 감사한 사람들이다.
아마 이 여기에 나와 세세히 쓰지는 않았지만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가 처음 만날 땐 그때 고린도에서 서로 장사하는 것 때문에 만났는데 나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 나의 가르침 받고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아 자기 집도 성전으로 내놓고 그런 믿음의 성장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에 늘 그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변에 많은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 믿음이 잘 성장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성장하기 위해서 자꾸 권면하고 또 말씀을 강조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 때문에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목적이에요. 그런 것들 통해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을 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듣기 싫을 정도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아있는 믿음이 잘 성숙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참 믿음이 성장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 아굴라 브리스가는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주자주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자기 집이 생겼어.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서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였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딱 짓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예배당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만 딱 나머지는 각 개인의 집이 예배지.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장소가 어디였죠? 마가요한의 개인 집이에요. 개인 집. 교회 건물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개인의 집에서 교회를 모였어요.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20명. 여러분의 집에 120명이 손님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매주마다 가는 거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50명은 화장실만 써도 얼마나 복잡하고 물만 먹어도 얼마나 밥 한 끼만 먹어도 얼마나 복잡해.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개인 집을 갖게 됐는데 그 집에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그 축복과 은혜를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봉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두 번째로 충성된 봉사자였다. 따라합시다. 충성된 봉사자. 같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원해서 너에게 간절히 문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아굴라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찬양교회 우리 전덕수 목사님이 옛날에 당시에 집을 쳐가지고 원래 군포에 사셨어요. 군포에 사셨는데 그 직장은 한국전력에 한전에 다니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후문 앞에 집을 질 때부터 아예 지하실을 넓게 해서 지하실을 교회로 내놓기로 작정해서 교회를 지하실을 내고 1층은 자기 집 사셨어요. 그래서 몇 년 중앙목교회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자기 집을 질 때부터 교회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앙목교회 그 교회에서 부흥해서 나중에 3층 건물을 사고 옮겨오게 되죠.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복을 받고 자녀들이 세 아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멋진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가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의 일을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부부는 자기가 사역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역을 후원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사역에 도움을 주었고 또 공적으로는 이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를 내놓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으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보면 목회하면서 참 개척교회 어려울 때 그 했던 그 도움의 손길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 없어요. 개척교회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월 대보름 날 오곡밥 못해 먹으니까 어떤 분이 오곡밥에 한 그릇 갖고 나물 묻혀 전사님 이거 드세요. 지금 정월 대보름인데 오곡밥도 못 드시죠? 이거 따뜻해 오신 거. 그때는 정말 생선 한 마리 사 먹기도 한데 어떤 분보다 고등어 자반 갖다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떨 때는 김장을 못하니까 김장거리 사다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른 개척교회가 매월 월세를 내려고 보고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전세금을 갖고 오셔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신 분도 계시고 늘 그런 분이 그 마음을 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막히니 어떨 때는 우리 영광이가 막 젖떨어지고 분유 먹을 때 분유 살 돈이 없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름 분유 깡통 몇 깡통 하나름 안고 오셔서 주어서 그걸 매일 먹은 적도 있고 아무튼 저는 그것을 다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까마귀. 엘리야가 그 그리 시내가에 숨을 때 까마귀 가서 죽지 않은 그런 것처럼 그런 까마귀의 공개를 참 많이. 그분들은 어떤 분은 아는 얼굴을 마주해서 직접 물건을 받는 분도 있고 우리 업소에 놓고 가신 분도 계시고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 아무튼 그런 분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마 이 아굴라 브리스기라는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옮겨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꼭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열왕기상 17장 8절 24절을 보면 엘리야를 대접한 사렙다 과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그때 아방 때 기근이 돼서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그리 시내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엘리야 갔더니 한 과부가 나무까지 죽고 있어요. 또 떡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 있습니다.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 마지막 양식이 이제 우리 아들 해먹이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아마 엘리야가 그걸 받아 먹기도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저 과부가 자기 아들 줄 마지막 양식을 자기 아들한테 주지 않고 자기한테 갖고 와서 이게 목이 넘어가겠어요? 근데 먹고 축복했더니 그 사렙밧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이 차고 넘쳤고 기름병이 차고 넘쳤다. 그래 됐잖아요.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살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돕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가 다 축복하시며 보상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에게 늘 기억에 남고 많은 믿음의 이웃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 한다 할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준비하는데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부활절 준비할 때 다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준비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활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부활절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큰 은혜가 되는 부활절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도 사역에 동참,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내가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짬을 내서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하고 이게 다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기도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부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하고 있는 모든 목양교회 각 기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참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늘 기억에 줄 수 있는 사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셨지, 그분이 그때 그렇게 헌신하는 바람에 그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냈었지,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 주의 종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모습들을 남을 수밖에 어려울 때 한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 기억에 남아요. 네, 충성하며 헌신한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연적으로 그분들의 기도가 먼저 나와요. 바라기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의 종의 기억에 1번 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양 깨면 누구? 하나님께서 목양 깨면 누굴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주의 종도 기도할 때 누구부터 기도하시는 기도의 1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참 충성되게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헌교 후원하고 나중에 자기 집도 전 교회로 내놓고 그런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에게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억에는 충성된 봉사자가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충성된 봉사자 되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이 말은 좀 원어적인 의미로 더 말하면 내가 원하면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너희들 목숨 좀 내놔. 목숨 내놔 하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순종의 사람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 목사님들이 장로님 목숨 좀 내놓으세요.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붙어서 목회하겠으면 쫓겨나지.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정도, 목숨을 좀 주세요 하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 아니오가 아니라 항상 아멘 하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그래서 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순교적 순종의 사람. 따라합시다. 순교적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성경도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하는 사람, 주의 종들의 권면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분은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이 순종한 하나님의 명령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예? 고향을 떠나래요. 고향을 떠나. 나이가 75살입니다. 정착돼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떠나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75살 할아버지에게. 그거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내린 두 번째 명령은 뭐죠? 그 더 어려운 명령이에요. 100살에 얻은 이삭. 이제 이삭이 100살 나갔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난 이삭이 10대 중반 청년됐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옛날에 내가 우리 이 말씀하면서 김선일 집사님한테 예수에 드리지 못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김선일 집사 뿐이겠으면 우리 다 마찬가지 못 드리죠.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순종했어요. 75살에 고향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하니까 드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을 인정하며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 모습이, 그 행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믿습니다는 거짓말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권면, 주의 종의 가르침,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의 종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드리는 권면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사람들을 내가 목숨 내놔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을 쪽 생명을 바쳐서라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개인적으로 권면하든지 상담 중에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에 듣지 간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요. 무슨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결정해야 될 때 상담을 하신다면 상담. 쭉 상담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해요. 상담에 권면을 해요. 그러면 그 권면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사람들이 반응해요.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다 내버리고 권면 말씀대로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 버리지 않고 그 생각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후에 봅니다. 저렇게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뭐라 상담했지? 상담을 여러분 정말로 권면을 받고 따르겠다는 마음을 갖고 상담을 하셔야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인정받고 싶어서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과 권면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그 모습은 내 상황, 내 입장, 내 조건을 초월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요즘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다. 그건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나를 좀 비우고 우리 생각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우리 생각도 있고 내 입장도 있고 내 처지도 있고 그러나 그걸 좀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경로도 들려지든지 개인적으로 말씀이 있다 들리든지 기도하다 들리지 아니면 설교 말씀 때도 오든지 간에 들려질 때 그것을 아멘 하셨으면 이것을 행동을 옮기시는 순종의 행함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생활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결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대로 말씀의 결과에 축복의 결과를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기억 속에 그 집사님 그때 그 형편이 안 됐었는데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해주시더라. 이 감사하죠. 고맙고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죠.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억에 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 인사말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거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신 여러 서신에서 이 부부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별나게 이 부부가 기억에 특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부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봉사자였어요. 순교적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이 시대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날마다 믿음이 잘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하나님과 주의 종의 권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기억에 남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